도덕이나 윤리의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인가? 아니, 이거는 수요 예배 때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말을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디? 율법사가 이야기해요. 쉐마로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때 율법사가 저는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그 영생 얻을 테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맞아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거반 죽다라는 그 단어가 완전히 죽음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야 되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야 돼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돕는 성전 일을 맡아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그게 혹시 죽은 시체면 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24계절로 나누어서 딱 1년에 2번 일주일씩 가서 봉사하는데 그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그는 그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 만진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하게 지키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해서 아빠 싫어 요로만 바뀐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형식만 바꿔놓은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유대 땅에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수도 없지만 진짜 이방인이요 나그네예요, 사마리아인은.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율법의 중심을 잇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했으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강도 맞았겠어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뭘 강탈해 갈까요? 돈? 명예? 인기? 건강? 아니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요. 그걸 많이 주면 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돈 좀 버니까 바람 피우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그것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 원하는 거 다 주어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아니면 완전히 낙담시켜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게 모든 인류의 현실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거반 죽어 있어요. 그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 사시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내려오셔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발각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못 들어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러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건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강도 만난 자들 도와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 못하는 존재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다 했는데요? 더 해볼게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너는 사랑 못해. 사랑 받아야 할 존재야. 그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란다. 근데 너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그걸 묻니? 내가 사랑의 뿌리인데. 내가 사랑의 근원인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사들은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노마드, 가짜 노마드가 된 거죠. 가짜 노마디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죄의 영토화를 위해 그냥 꾸준히 탈주의 궤적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똥덩어리 같은 이 세상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주러 왔을 때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안 받습니다. 엉금엉금 길 힘이라도 있으면 절대 사마리아인의 도움 안 받아요.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거반 죽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굴리면 굴러야 돼. 부축하면 그냥 거기에 의지해서 가야 돼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거반 죽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다 살아있어. 시퍼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야, 섬겨야 돼. 용서해줘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너는 아니야. 죽은 흙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아니야. 확 그냥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반 죽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고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누가 예수 믿으면 잘되고 누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인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진짜?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더니 그건 안 되겠네요 하고 가버렸어요. 보세요. 10계명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맘모나스, 맘몬, 신의 이름이거든요. 돈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둘을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택할래, 맘몬 택할래. 하나님 택할 거면은 이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려.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너는 10계명의 첫째 계명도 못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근데 네 삶 속에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니? 한번 봐라. 예수님이 그 청년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성경을 보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이단이에요. 성경을 다 거꾸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 봐요.
심지어 개혁주의도 성경을 거꾸로 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진정한 노마드가 되셔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죽어요. 내 나라 또 챙겨요. 그래서 애들까지도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으면 노인 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비켜! 그 노래 부를 정도면 서너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인네가 지나가면 서야지 지가. 비켜가든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가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가짜 노마드들. 귀여운 척, 예쁜 척, 순진한 척 하는데 노인네 안 비켜? 죽일 거야. 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과 정반대로 행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노마드, 하나님의 노마드인 성도의 올바른 노마디즘인 것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지금 말씀 속에 답이 있죠. 누가 이웃이겠느냐, 누가 좋은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잘 도와주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단 단체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무가치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창조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가치가 없음을 그 원칙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바르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로 간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분명히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촉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 우리의 불가능을 항상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럼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 결론으로 가도록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안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래서 바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이 너희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웃을 잘 도와주라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의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선행의 강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모든 말씀 복음이고 뭔가를 하라고 그걸 그걸 이해하게 된다면 그게 복음인지 아닌지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다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깨닫는 게,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감격하는 게 복음이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그걸 이해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거꾸로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죠?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라임이라고 하고요. 예루엘과 살렘의 복합어예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입니다. 샬렘이 평화고 예루엘이 터전이에요. 평강의 터전. 예루엘이란 말은 또 아라와 엘의 복합어예요. 합쳐진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평화의 터전, 평강의 터전, 그 안식, 평강과 평화와 안식의 터전.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근본된 곳, 평강의 근본된 곳은 천국이죠. 천국에서 지금 전쟁과 지진이 빈번한 환란의 도시,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오는 거죠. 천국에서 세상으로. 예. 그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도 있지 않는 곳이잖아요. 여리고. 예, 토산이 있지 않는다는 건 엉터리 말씀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나그네는 지금 베레시트를 통해서 영원에서 시간으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가 내려온다. 카타바이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고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울 거 다 배우면 올라가겠죠. 아나바이노를 할 거예요. 에베소 4장 9절 올라가셨다 아나바이노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지금 그 일, 이 나그네의 여정을 그대로 사셨단 말이죠. 이 사람, 그 나그네가 성도가 내려와서 지금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세상에 와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뺏기고 얻어터지고 거반 죽었다고 해요. 강도 레스테스, 예수님 옆에 강도 레스테스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강도가 열심당원이라는 거는 나라를 되찾겠다고 로마군에 저항하던 세력을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저항하는 독립군, 애국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로마나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반역자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라서 달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탈하려고 했던 강도. 자, 예수님이 그리고 누굴 또 강도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 레스테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죠. 그들이 절도고 강도인데 그들은 뭘 도적질합니까? 그들이 도적질하는 건 사람의 영혼. 예. 그리고 그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도적질하고 행위의 율법으로 다른 걸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에게 옷을 벗겼다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옷을 뺏은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데 벗기기만 해요. 이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은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빼서 입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백처럼 보이지만 죄성이 가득한 하나님께 야단 맞을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욥의 기도대로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적신으로 가겠다. 적신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공술의 공수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율법주의는 인본주의라고 했죠. 인본주의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보니까 전부 행위로 보는 거죠. 하면 복 받고 뭐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그 율법의 행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들에게는 그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뒤따라 나오는 게 상급론인 거예요. 나의 행위가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리고 남보다 많은 걸 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등 있는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런 소리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누구 상이 더 큰가 경쟁하고 천국 갔더니 뭐 큰 그 맨션이 있다 뭐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거더라 뭐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가치를 매기고 그걸로 우열을 따지는 그 땅적인 사고 방식 여전히 그게 존재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옥 백성들의 발상이란 말이죠. 자, 그 강도들이 옷을 벗겨버려요. 뺏은 게 아니라 벗겨요, 그냥. 그리스도를 갈급하고 사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모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벗기고, 그리고 때렸다고 해요. 때렸다는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여기서는. 플레게 에피티뎀이라고 합니다. 플레게는 타격, 가격, 뭐 이런 재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에피티데미는 더하다, 주다, 이런 말이죠. 때리다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게, 때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플레게 에피티데미라고 하는데, 플레게는 명사예요. 그리고 에피티데미는 동분사, 분사형인 거죠. 그러니까, 놓아둔 재난,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해준 재난. 그냥 단순히 때렸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의문이 조금 풀려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나매라고 하는데 만나매가 페리핍토예요. 이건 누군가를 왜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위에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페리핍토가. 어떤 주위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약간 느낌이 오시죠? 일부러 거기에 누군가가 떨어뜨려 놓은 거죠. 어떤 절대자가 성도를 천국에서 지상으로 세상에 와서 뭔가를 배우러 가는 성도를 어떤 자들 주위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이 땅은 온통 자기들이 각자 그 하나님인 세상이죠. 율법주의, 절도, 강도인 세상에 하나님이 성도를 일부러 거기다가 떨어뜨려 두셨다는 거죠. 거기에 일부러 놓아두신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의 정체가 다름 아닌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의 그 대명사들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높임을 받을까? 그 주변을 의식해서 나의 행위들이 다 규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율법주의란 말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워지면은 짐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기대하는 나,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나,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에 놓아두시고 뭔가를 배우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를 가장 괴롭히는 그 재난의 정체란 말이죠. 자, 그 사람이 거반 죽었다고 해요. 헤미다네스, 거반 죽었다라고 해요. 헤미는 이제 반, 하프, 그리고 다네스는 이제 드네스코, 그 다나토스의 명사형이에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의 그 동사형이 드네스코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죽음,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죽었다는 의미죠. 지금.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를 지나쳐가죠.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거니와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강도란 말이죠.
마침, 예,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대목이 또 나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데, 그 길, 호도스라고 해요. 예, 성경에서 길은 항상 예수시죠. 나만 길이고 진리다라고 하시잖아요. 생명이다. 그 유일하신 길인 예수라는 길,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로 제사장도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예, 나섰는데, 근데 그도 그 길로 카타바이노하고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더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죠. 피해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안티파레르 코마이,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겁니다. 레인 역시 마찬가지. 예, 안티파레르 코마이,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제사장 레위인, 그 율법주의자는 생명의 길의 반대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봐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인데, 이거는 거의 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던 그런 불쌍히 여김이고 동정이란 말이에요. 스플랑크조마이가 항상 거기에 썼단 말이에요. 비유할 때도 몇 번 나왔지만 그건 전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시선, 뭐 탕자가 돌아올 때라든가 이럴 때 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런 긍휼하신 그런 시선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그 주인의 시선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죠, 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긴 시선이에요. 구원의 시선인 거죠. 자, 여기 그 사마리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주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피.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다고 해요. 데리고 가죠.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데 또 데리고 가라는 말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데리고 가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픈 사람, 다 죽은 사람이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인 말이 아고라는 말이에요. 전혀 잘 데리고 간 말이 아니에요. 잡아 끌고 간 말. 잡아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아고라는 말은.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겠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끌려나가는 게 죽음의 길로 끌려나갈 때 아고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끌고 이렇게 끌고 간다 할 때 역시 아고. 그러니까 다 죽어간 사람 잘 케어하면서 조심조심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잡아 끌고. 예. 이 평범한 표현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근데 성도의 인생살이 모습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띠띠우고 끌고 가겠다 하시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성도는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끌고 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 취급하시는 것 같아라고 이제 사도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예. 그 아고의 그 비명을 지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성도를 구해주는 사람이 왜 또 하필 사마리아인일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이고 저주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아수르는 그 어떤 땅을 정복을 하면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완전히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족들을 거기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않은 종족들하고 같이 막 섞여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방인. 예. 개만도 못한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 취급하는 그런 존재가 사마리아인. 그래서 예루살렘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삥 돌아가죠. 잘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도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데 거의.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 우리가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저주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완전히 정반대 자리에 있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고 저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그런 존재라고 하면 이제 사마리아인.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 거반 죽은 자가 그러면은 이 죽음의 자리 완전히 다 거반 죽은 그 자리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면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을 그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들이 그 무시하는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실어버린 바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라고 조롱을 받잖아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져 갖고 좀 잘 돼야지 않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실어버린 바 된 예수님,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인으로 오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에게는 정말 그 은혜라는 거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참 초라하고 그리고 무시해도 충분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거는 저주받을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저주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행위의 율법을 가미하는 거예요. 뭘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게 지금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많이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낼까, 그거 많이 거둘까, 그걸 위해서 탐심을 발동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걸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그 선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고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인 거죠.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닌 거고요. 오히려 그런 건 사단의 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해 저거 해 헌금 바쳐 11조 바쳐 뭐 이러면서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라는 것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걸로 칭찬받고 상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옷을 뺏기고 그리스도 뺏기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도 듣고 그 은혜와 감사로 충만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라 죽어가고 있고 빛이 없는 어둠에서 이만 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가 겪는 그 자리에서 선한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그 구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게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인 거죠. 성도는 그러니까 거반 죽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면목 없이 그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이방인으로 무시받고 그리고 미움받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선한 이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진술은 한결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라시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이제 침묵하다 색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그 진리를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은혜 알기도 전에 달려나가면 전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선교한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제대로 복음 알고 나가는 분들을 사실은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잘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하는 일은 타 종교인과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생활 개선해주고 불교인들도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아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면 이건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닌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그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을 살펴보고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보여서 지금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십계명은 온 계명, 열로 취약된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온 율법과 선지자는 또 둘로 취약되는 그 또 말씀이라고 했죠. 모든 말씀은 둘로 취약된다고 했어요. 온 율법과 온 선지자, 성경 전체는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못하는 거고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여겨주신다고 해서 이웃 사랑을 해볼까 했더니 그것마저도 선한 이웃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선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감사라는 말씀인 거죠. 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렇게 들기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뭘 해야 하는 거는 그 이유란 말이죠. 뭔가를 하는 건 쉽단 말입니다. 확 열심히 해버리면 뭔가 티도 나고 칭찬도 듣고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있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고 하면은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주체 자리에서 밀려난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생활, 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 하는 일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모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려와야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계속 뭔가를 내가 주체적으로 함으로써 영광 얻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 이래 와서 피조물의 자리로 은혜의 수혜자로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자리,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나는 피조물 자리로 내려올 때 그때 믿음도 바르게 잡히고 순종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도무지 불안해서.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순서가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가시고 나는 믿음 생기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든 선교든 시키시면 그 진리, 그 비밀 마음껏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게 없어서 그 율법의 행위만 잔뜩 했던 그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 이거는 뭐야? 그 둘로 취약이 됐다가 다시 사랑 하나로 취약이 되잖아요.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지금 그 처음부터 하신 말씀 찾다가 성경은 전체가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론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라. 이게 맞다는 걸 알게 됐죠. 그건 알았죠.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을 이 10계명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앞에 5계명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고 뒤에 5계명은 예수님께 들으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걸 우리가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설명을 어디서 해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한다란 말은 플레로라고 해요. 채우다, 충만하다. 이 플레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플레로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요. 모든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플레로란 말 쓰세요. 모든 의. 이거 완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표현인 거죠. 이룬다는 말이. 그때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전, 완성, 이걸 이룰 때 쓰시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가득 채워서 충만케 한다. 그걸로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게. 자,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은 그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었는데, 성경은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봤더니까 전부 율법으로 보였단 말이죠. 놈이죠. 보이는 대로 봤더니 하라 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말씀, 껍데기로만 보고 그렇게 이해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원칙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세상 모든 것 마찬가지, 성경 말씀 마찬가지. 그 인간 스스로는 그 참뜻, 진리를 알 수 없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겠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성전도 주시고, 그리고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무지 알아먹지 못했단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참뜻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뭔가를 알라고 자꾸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못 알아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케 한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완전케 하시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예, 플레로, 예, 그리스도형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진리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의, 예,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고 하는데, 예, 플레로야. 성령이 충만하다. 구원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 완전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반토막으로 알고 있던 모든 진리를 완전히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플레로마, 충만. 예, 플레로의 명사입니다. 충만, 예, 완성.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진리로 충만케 되고 그걸로 완전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더 다른 의를, 이제 다른 차원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완전케 되는 거고, 그 완전케 된 의란 말이죠. 그 충만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의와는 차원이 다른, 예, 그런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뒷부분 5계명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산상에서 이제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뒷부분 그 5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헌맹세라고도 하시죠. 헌맹세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랑하라, 요거 넷으로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이제 다른 것도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로고스로의 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이 이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이 율법으로 보이지만,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말씀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 율법처럼 보여도 그것은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살인치 말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 죽이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셔요. 지금 주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에게 노하는 게 살인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예. 그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카라고 하는데 멍텅구리, 바보란 뜻입니다. 예.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살인이 아니라는 걸 조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포뇨라고 해요. 우포뇨, 말라 포뇨, 살인하다. 예수님이 우포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살인자에 대한 그 구제 방안을 그 구약에서 주시죠. 네.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으로 주시죠. 그 계획적인 살인은 오직 살인자의 사형 집행으로만 다 갚을 수가 있는데 오직 그 우연한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그런 고의가 없는 살인은 성전이나 또 도피성으로 피할 곳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70인역에 보면은 이 경우에 이 포뇨라는 말을 씁니다.
70인역이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건데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포뇨란 말이에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자의 살인에 대해서 포뇨라는 단어를 써요.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이 6성읍 위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 42성읍 위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인자라는 말이 이 라차흐라고 하는데요. 살인하다는 말이 라차흐라고 하는데 이 살인자는 라차흐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되는 거죠. 라차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살인.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라차흐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어가 이제 로죠. 로 라차흐가 되겠죠. 헬라어에는 우가 부정어고요. 우 포뉴. 로 라차흐인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의 살인은 보니까 뭡니까? 살인은 살인인데 고의적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한 살인이라는 말인 거죠. 마태복음에서도 살인에 대한 말씀을 사람 죽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이야기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 살인은 짐작하시겠지만 예수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 이러고 있잖아요. 살인은 했는데 우리는 살인한지도 모르고 있는 살인자란 말이죠. 언제 예수 죽였지? 내가 언제? 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의 내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의 내용은 알고 보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 형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일. 이걸 이제 그 이전에 바보 멍청이라고 한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죠. 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 살인은 짐작하시겠지만 예수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 이러고 있잖아요. 살인은 했는데 우리는 살인한지도 모르고 있는 살인자란 말이죠. 언제 죽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제 이야기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근데 결국 살인은 짐작하시겠지만 예수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예수 죽였어 이러고 있잖아요. 살인은 했는데 우리는 살인한지도 모르고 있는 살인자란 말이죠. 언제 예수 죽였지? 내가 언제? 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의 내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의 내용은 알고 보니까 형제를 살리기 위해 형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일. 이걸 이제 그 이전에 바보 멍청이라고 한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죠. 자, 성경이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줍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를 아시겠죠? 눈으로 보이는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란 말씀이죠. 항상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십계명 뒷부분의 그 5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라의 넷으로 줄여주신단 말이에요. 왜 5을 넷으로 줄여줄까요? 예, 여기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1장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에 창조하시죠. 그 7일 동안에 창조하시는데 7번 말씀하세요. 7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7번 말하다의 의미가 맹세하다예요. 셰바라고 하는데 셰바의 의미가 7번 말하다, 맹세하다예요. 부엘 셰바 하면은 7의 우물이 아니라 맹세의 우물이란 말이죠. 셰바가 7번이라는 의미가 맹세의 의미란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은 그 맹세죠. 그리고 그 7번인 거예요. 자, 빛과 어두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제 행하실 그 새 창조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창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그 표를 보실까요? 예. 그 하나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들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 날에는 위의 물, 그리고 아래의 물을 만들고 가운데 궁창을 두세요.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세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위의 물은 완전한 그 진리의 물.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이. 샴마임. 예. 거기에 물이 있다. 그 하늘은 예, 진리가 있는 곳, 그 물이 있는 곳이란 거죠. 그리고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은 보이는 하늘이고요. 아래에 물. 그 물이 모였는데 그걸 바다라고 하고 그걸 저주의 바다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위의 물, 위에 하늘의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는 이 세상이 저주의 바다란 말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물과 뭇을 만드세요. 바다와 땅. 그리고 풀 만들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공부를 해가지고 이 3일째 만드는 것들이 그냥 씨가 아니고, 씨 맺는 채소 아니고, 풀이 아니고,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게 얼핏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냥 보이는 그 풀, 나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풀은 뭐예요? 씨가 없는 것의 의미예요. 씨가 없다는 거는 진리가 없다는 거,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예. 그 의미가 되겠죠.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씨가 있는 것, 씨가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씨라고 했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마찬가지.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것, 그 진리의 씨를 가지고. 그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씨를 드리고 열매로 맺어지는 성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날이 틀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에 거기에 채워주시는 그 내용을 채워주시는데 이걸 예수님 사역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사역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할 일이라고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요. 아멘. 예. 그 네 번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그 채워주고요. 그리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에 5일째 그 물고기와 새가 지어지고요. 그래서 하늘로 바다로 각각 보내지죠. 그리고 6일째 육축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드는 것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만드신 거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 내용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산상에서 마지막 그 오른쪽 끝에 거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게 이 각 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모세의 오경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오경이 신약에서는 뭘로 보여집니까? 넷의 복음서로 다시 주어지죠. 5의 율법서가 넷의 복음서로 5이 넷으로 가는 거예요. 5은 율법의 수란 말이에요. 그게 넷의 수, 넷은 구원의 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 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서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서를 잠깐 보면 마태복음은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사고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들이 계속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들에게 살인하지 마, 예수 그만 죽여,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신부인 교회가 간음하지 마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라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있죠. 데오빌로라고 해요. 테오필로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각하, 크라티스토스,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친구면서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 하시면 되는데. 신부인 나. 예, 납니다. 우리 차마 각자. 말을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친구고 가장 존귀한 자, 예, 그 교회, 예, 나.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전해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마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를 통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면은 복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사랑의 주제가 되는 그 요한복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 요한을 또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예. 요한이 이전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보아너게라고 혹시 우레의 아들, 그렇죠. 예. 요한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정이 급한 우레의 아들이었던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아가페토스로 사랑이 된 자로 완성이 되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전부 성도를 향해서 전부 말씀하고 있고 성도를 하나님의 그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그걸로 깨달아져야 그게 나를 살리는 생명책이고 내가 그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합니다. 예, 그 개혁 성경에는 호리도 남김없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요. 그 남김이 없이 이런 번역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 번역이고요. 가장 그 작은 마지막 것, 마지막 네 번째 것 이런 의미입니다. 코드란테스가 이제 가장 작은 주화를 가리키긴 해요. 근데 여기의 의미가 이제 쿼터라는 의미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각형의 마지막 변. 자, 하나님의 수가 셋이죠.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고 교회를 집어넣어주고 넷으로 완성이 됐더니 사각형, 정사각형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조각으로 예, 다 갚으라고 하죠. 갚으란 말이 아포디돔이에요. 이 말은 그 양보하다 돌려주다 뭐 이런 갚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70인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맹세를 지키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뭐예요? 갚는다는 거는 네가 넷으로 완성돼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걸 넷으로 이루어 성전으로 완성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야 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야 감옥인데 지옥인 거죠, 우리에겐. 그 지옥에서 나오지 네가 천국이 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예.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서 너무 이제 애우려고 하거나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덴에 네 강이 있다고 하죠. 넷. 예. 그리고 4대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이제 그러죠. 애굽에 들어갔다가 4대. 이게 그 의미를 계속 담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예. 그리고 내 모퉁이, 내 기둥, 내 방향, 내 생물, 내 얼굴, 내 날개. 예수님의 40일 금식까지 넷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게 이 의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찢어지시면서
우리를 넣어서 내수로 완성해 주시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이야기, 그 살인, 그 간음, 거짓 증거, 이게 뭔지 알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계속 이제 하나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하신 말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를 찾아서 지금 베레시트의 그 7말씀을 처음에 보다가 아닌 것 같아서 출애굽기 10계명을 살피다가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찾은 거죠. 그 사랑하라는 말씀은 10계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베레시트, 그 천지를 지으시던 7말씀과 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포 아르케, 처음부터 들은 말이 베레시트의 그 말씀이라는 걸 이제는 확인을 한 거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그 말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라고, 사랑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이 나를 알라고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고 모든 말씀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인하는 거고,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더 나은 자로 이렇게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자리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더 나은 자로 이렇게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자리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 맞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데 알렐론이라고 해요. 서로. 알렐론, 서로. 근데 이 서로란 말이 서로면서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면서 각각.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의미인 거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각각 살아가면서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의미를 담은 단어, 알렐론. 그 아가파오. 사랑하라, 아가파오. 이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아포 아르케. 처음부터 사랑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근데 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누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랑하라의 말씀의 진리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은 사실은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라. 그게 서로 사랑하라의 말씀이 참 뜻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 다 아시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아가파오에 대한 사랑을 물으시는 거죠. 아가파오.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걸 아가파오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자, 성경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랑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는 이제 어떤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 부모, 형제,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가페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그 뜻, 그 참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그 사랑 모르는 자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르게 전하면 이웃 사랑이고요. 진리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그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코이노니할 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보면은 코이노니 할 때 항상 떡을 뗀다고 하죠. 네.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네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분내거나 성낼 필요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이기 때문에 왜 인간이 이렇게 변했냐, 뭐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건 잠시 감정이 또는 이제 탐심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는 어디서? 인간의 감정을 믿는 것만큼이나 불완전한 거죠.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을 하지 마시고 서로 내가 아는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 되는 거죠. 사랑이 뭐 식었네 변했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속상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니까 아가페 이해의 사랑은 말만 사랑인 거예요. 그건 그냥 탐심의 그 작용인 거고 감정의 쏠림인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한번 보세요.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한 것 같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해요. 그 아가파오라고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아가페 그 사랑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 당신을 좋아하고 중히 여기지만 아가페 못하고 필레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신이 아십니다.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그 사랑 불가능한 자, 할 수 없는 자로 이걸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거 못한다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성경의 일관성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중인 거죠.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번엔 질문을 달리 하셨어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지 못하고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라고 하는데요. 리표란 말이 쓰였어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면 주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는 필레오를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파가 아니라 필레오를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필레오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 나를 죽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그 사랑, 그거는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서의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랑 하실 수 있고 인간은 그런 사랑 못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인 거죠. 인간은 아가페 그 사랑 못 하고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리 사랑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랑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태초부터 베레시트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시니 그 사랑을 어떻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는 보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바르게 알자.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못한단 말이죠. 인간은 모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에요. 스스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 악의 그 판단이 계속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참된 의미의 사랑을 하려면은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랑은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 사랑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인가? 라는 그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랑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그 사랑을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 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 받은 자,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 그 예수가 있는 자만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뜻, 그걸 성령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 형제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므로, 그죠? 우리는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가 의미가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 사랑 모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하는 거죠. 사랑으로 완성된 자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도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안 거죠. 구원의 복음인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이거는 인간이 선악의 그 두 마음, 에피디미아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탐심은 항상 둘로 나눠진단 말이죠. 좋고 나쁘고로. 이 두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구원받겠지로 가는 거죠. 나의 그 선을 챙기는 방향으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행위의 율법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사실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까지 끌어올리셔갖고 내가 한다,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거를 뭘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이걸로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요 중심을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알라는 거죠. 그 은혜 알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너희가 아들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때 너희가 사랑이 된다고 하시는 거고, 지금 계속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오해한 그 율법,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본래 그 의미를 되찾게 해주시는 것이 플레로, 완전케 하다의 참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신 것. 그분이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율법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본래의 의미로 깨달아지면 이때 복음은 비로소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그 본래 내용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 이걸 인간이 탐심으로 바라보면서 지키면 복,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그 이분법으로 선악 판단으로 둘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보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가 율법주의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 행위나 이런 것, 말이나 항상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굳이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오해했더니 율법주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선하신 뜻 하나, 사랑. 그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약속의 땅인 우리 안에서도 이제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에, 베레시트,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고. 이 말씀을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옮기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면은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면은 제대로 안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힘써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게 가장 성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고 권세인 거죠.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레시트로 시작해서 아하리트, 종말로 가는 거죠.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 종말은 어떤 모습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으로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심판으로 천지는 멸해질 거예요. 그 이전에 성도는 불같은 시험으로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죽음인 거예요. 이 천지는 불심판으로, 우리는 불시험으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천지와 우리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 천지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천지와 나 모두가 새하늘 새 땅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나도 없어질 겁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태초에 지으신 천지가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야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전부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땅과 하늘이 새 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죠. 주 예수는 내 안에 속히 오셔야 되는 거죠. 어떤 CCM에서는 이제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거는 멸망받을 일이에요. 주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 타고 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이거는 멸망당하는 일인데 그걸 보겠다고. 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되어 오셨다가 진리로 우뚝 선 그 타우로스 기둥 그 십자가에서 그 모리아 산의 그 십자가에서 무트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영의 새 아들 진리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지를 지으신 뜻이고 우리 성도들 작은 예수를 지으신 뜻인 거죠. 우리 작은 예수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동일한 죽음을 죽고 함께 부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니까 아무 걱정 말고 잘 죽으라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레시트로부터 한결같은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에베소 마지막 9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